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을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정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순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여 그것이 대답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며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 먼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이 다름질을 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종들에게 해석해 헤어져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종에 관한 규례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고 종의 규례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응해져 왔는지 오늘도 이 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속에 놓여있는 구원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예표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해내고 어떻게 지켜내고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구원의 완성의 지점에 도달하는지 그것을 이제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가 곧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직까지 구약을 읽을 때 모세 수건을 벗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수건을 쓰고서 보니까 못 보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은 벗겨진다.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벗겨지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예수 이야기인데 그 예수 이야기는 성령으로서만 깨달아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모든 풍습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들은 모두가 뭐를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 가지고서 구약을 보니까 그 구약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쉬운 이야기 되죠. 또한 그 구약의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되니까 그럼 구약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죠.
늘 얘기합니다만은 성경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없어요. 그거는 세상 종교가. 세상 종교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는 것이죠. 명제가. 그럼 그렇게 될 거는 구원은 내 쪽에서 구원을 따내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걸 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인들의 세계에서는 먹혀요. 왜 그러냐면 죄인들은 공짜로 준다면 그거를 좋아하질 않아요. 몰라. 돈은 공짜로 준다면 좋아하려는 게 몰라도 천국을 공짜로 준다면 싫어한다니. 할머니들한테 가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옆집에 지금 잔치하고 있으니까 그냥 와서 뭐 잡수세요 할 것 같으면은 못 가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봉투를 넣어야지 가가지고서 떳떳하게 먹고 오지요. 그게 그 뭐냐, 인간들 속에 담겨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법. 내가 니한테 신세지고는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자존심 있는 사람은 못 가지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판판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뭐냐? 자존심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거든요. 공짜로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누구예요? 거지들이지, 거지들이. 거지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천국은 거지들이 간다니까.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 얻어먹는 사람. 공짜로. 그게 이 공짜로 가는 것은 잘난 놈들은 싫어하지. 자기 의의가 있는 놈들은 싫어하지. 공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고 천국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바리새인들은 싫어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 당당하게 자기 의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 자기가 발언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인간의 의의가 뭐냐? 발언권을 갖게 만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함이 있으면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선한 자가 되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니까 내가 선하고 의로우면 뭐가 되냐? 높은 자가 되어버리고 높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법체계잖아요. 질서체. 그래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뭐 하느냐? 착하게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착하게 살으라. 착하게 사는 자가 곧 뭐냐? 세상에 으뜸의 자리를 앉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냐? 으뜸이 되고 싶어가지고 쫓아가죠.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치는 거 어때요? 공부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복잡해진다, 그죠? 우리 최성원 집사님? 제가 최성원 집사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저밖에 아가 없어. 학생이 저밖에 없다고. 그럼 내가 누구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학생을 가진 우리 최성원 집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정인이하고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가르쳐요? 좋은 대학 들어가라 그래요. 좋은 대학은 왜 보내요?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자리 취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좋은 자리 취직해야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부모들의 로망이잖아요.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자아 발현을 하는 하나의 그 객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는 인격이 없어. 부모가 나는 싫은데 법대 가라면 가야 돼. 그 법대 나와가지고 딴 따라 한다니까. 노래하는 애들 많다니까. 갔다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갔다가 적성에도 안 맞고 이래 가지고서 그 장기하 같은 애들 있잖아. 그 노래도 희한한 노래 하잖아요. 그 똘끼들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 내가 하기 싫은 걸 부모에 의해서 갔다니까. 이제 머리 굵어지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 좋은 학교 나오면 다 치워버리고 법대 나오면 법관이 돼야 되는데 그건 부모의 꿈이고. 그러니까 미성년자 있을 때는 부모의 꿈을 위해서 쫓아갔는데 성년이 되고 보니까 부모 꿈은 필요 없어. 그거는 부모 것이고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이때부터 부모와 자식은 뭐가 된다? 갈등이 생기죠. 그럼 부모가 그래요. 내가 니를 잘못 키웠다. 애초 그렇게 잘못 키웠다니까. 딱 물어봐서 고등학교 졸업할 것 같으면 공부할래 안 할래? 하기 싫어. 공장에 보내면 돼. 그러면. 억지로 공부하기 싫은 애를 대학 보낸다고 비싼 돈 들여. 왜 그런 짓을 하는데? 아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나중에 애들 보고서 나도 돌겠다 그래요. 엄마만 보면 돌겠다 그래. 아를 돌게 하지 마세요.
지구도 잘 돌아가는데 왜 그 아가에 돌라 그래? 그게 우리 인간들은 그 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예수 믿는 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가장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초림 때 오셨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열심당원,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종교하고 신앙은 달라요. 종교는 그 신앙의 주체가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의 의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종교는. 신앙은 주체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몸을 예수님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우리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이 몸들은 우리 뜻과 상관없는 쪽으로 자꾸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용이 되는 거죠. 이걸 좀 나쁜 말로 할 것 같으면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소모품.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삽바 싸움하면서 기도하다가 된통 혼난 게 이 소모품 주제에 말이 많어 이렇게 하길래 할 말이 없더라니까. 내가 왜 소모품이니까 하니까 야 값으로 산 놈이 무슨 할 말이 많어. 값으로 샀으면 소모품이지.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냐. 내 의의를 드러내자. 나도 뭐. 아, 너도 하지 말라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두더지 때리듯이 조금만 틈만 있으면 올라와. 또 얻어먹지.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잘 따라하세요. 머리 티밀면은 얻어맞는다. 그럼 머리 치밀면 얻어맞게 돼 있어. 그것은.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뭐 자기 고집을 피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고집 꺾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바꾸지 않아요. 그 사람이 답대로 못 산다고 해가지고 답을 바꾸지 않는다니까. 언제까지 한다? 그렇죠. 그 군대 가보세요. 될 때까지. 없어, 될 때까지. 이제 강철 부대 또 나오더라고. 될 때까지 돼, 될 때까지. 예. 그게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집이 가장 세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고집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긴다니까. 예.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잘 안 되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막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포기하시라고 그래. 될 때까지 된다. 그거는 군대 가고 군대 다시 입대하든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한다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순수히 듣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 그만큼 우리는 뭐냐, 고집이 세거든요. 고집이 세. 그래서 신앙들이,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 이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냐? 예수를 죽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다니까. 종교 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인간이죠. 자기 열심히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제가 누구한테 죽느냐? 게으름 피우는 사람은 공격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 잘난다고 하는 사람, 지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뭐하냐? 진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의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의로 우리 구원받아야 될 것 같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2단 3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종교인들의 열심히 특심한 종교인들 손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똑같아요. 그건 무엇입니다. 종교인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종교인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내들인 공회. 그들이 다 점잖고 말이죠. 인간의 의리 사람들보다 칭찬받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의는 아니다 이렇게 할 것.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열심히 자기들 지키는 사람하고 세리와 장기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그거 어떻게 용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어.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은 예수님 재림 때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화상인 거예요. 샘플인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시청각 교재로 다 보여준 거예요. 시청각 교재.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시대상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와 이렇게 붙일 거는 똑같아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준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오늘 예수까지 죽였듯이 지금도 마찬가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초림 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종교인들한테 죽었으니까 끝에 가서도 예수님 재림 때도 이걸 그대로 세팅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자리에 누가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누구겠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들이지. 1.2%. 이들이 예수님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저 세상 밖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계속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은 종교인들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지금 이게 두 증인들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예수님 같이 부활해서 데려가셨듯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재림하면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잖아.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 영접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바이바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미련 없이 말이에요. 그날이 지금 곧 가까워지고 있어. 곧 가까워지고 있다. 얼마나 설레요. 어? 티켓 딱 받았는데 지금 영화 시작하는 시간이 카운트다운 돼가지고서 이름도 실감이 잘 안 나는 모양이지. 저 명품 백화점에 지금 명품이 들어왔는데 그 전날부터 텐트 치고 그거 잠자고 있잖아. 그럼 그 백화점 문 여는 시간이 카운트다운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설레가지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문만 열면 어떻게 돼요? 막 뛰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 명품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진짜 명품을 그 세계를 가는데 얼마나 설레야 돼요, 이게. 기대하시라니까. 여러분이 가기 싫으면 내가 보내줄게. 얼마나 좋아. 그 세계가 지금, 악이 창고라면 창고할수록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주님이 가까울 때구나. 오실 때 가깝구나.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해야 와요. 죄악이 관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타락 지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이 올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타락이. 목사 입에서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올 때가 온다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예수 위에도 구원 받는다 이 소리가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이 소리지 뭐와 달라. 지금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교인들은 관심이 없어. 뭐 누구를 통해서 가든 어차피 관심 없는 사람들이니까. 취미생활로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직 예수지 예수의 구원이 됐다 말 같지 않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런 싸움 해보세요. 교인들 싫어해. 그건 관심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우리가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 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외롭고 고독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줄 아세요? 말할 사람이 없어. 말을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슴만 치고. 가슴만. 그러면 말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된다, 안 모여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열심히.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 밖에 나가면 안 통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와서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보니까 교인들 모이면은 다 예수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여기는 모여야 돼. 자주 모여야 돼, 그것도. 가기 싫으면 여기 옥상에 텐트 치고 살아도 돼. 괜찮을 때. 자주 모여야 돼. 모여가지고서. 왜? 밖에 나가면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되는데 뭘 하겠어, 대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 누가 이게 억지로 강요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전화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그렇게 할 때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우리 최성원 집사님 같은 경우에 부항에서 저녁으로 밥 먹으러 가라 이럴 것 같으면 뭐 초알같이 오죠. 뭐.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부터 기다리는데. 그게 좋으니까. 만나서 함께 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 경산 식구들 또 경산 식구들이 지들끼리 모이잖아요, 이렇게. 그게 좋으니까. 어느 날 내가 한번 호출 한번 할 거예요. 뭐해라. 그럼 그때 밭을 샀으면, 논을 샀으면 하는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 자우지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다 뭐를 보여주냐.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 지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서 불 얼마 안 해놓고 이제 종에 대해서 규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규례를 주는데, 그것이 꼭 뭐냐면 종에 관한 규례인데, 이걸 그걸로 한번 띄워보세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이걸 잘 띄워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은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공표하여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7년이 되면 보상 없이 자유를 내보내라.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내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하여라. 주인이 장가를 들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저 혼자 나가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므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면은,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귓바퀴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눈에 들지 않거든 몸값을 치르고 내보내라. 그를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만일 그를 며느리로 삼으려면 딸에게 해주는 관습대로 해주어야 한다. 또 다른 여인을 맞아들이더라도 그 여정이 먹고 입을 것을 대주지 않거나 동거 생활을 중단하지는 못한다.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정은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나갈 수가 있다. 아, 네. 지금 잘 볼 것 같으면은 두 부류의 종이 있어요.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어요.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에 이들은 내 뭐라 그래요? 장자라 그러죠. 그죠? 이들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 바로한테 모세가 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을 맡아가지고 유업을 다스릴 뭐가 돼요? 아들이죠. 그죠? 아들인데. 그래서 요 아들들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데 요걸 일컬어서 품꾼이라 그래요. 그래서 레이기서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들은 내 품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품꾼. 품꾼이 뭐예요? 종이죠. 종. 아들이면서 종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들은 뭐를 받아요? 유업을 받을 자고, 종은 뭐 해야 돼요? 일하는 자인 거예요. 일하는 자. 우리가 흔히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이 종의 모습 속에 담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주의잖아요. 아들이면서 뭐이다? 종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분적으로는 아들이에요. 근데 사역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종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종로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종은 노는 자다, 일하는 자다. 일하는 자.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불러놨을 때는 놀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다 일하러 부른 거예요. 일하러. 그럼 이 일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걸 일이라 그런다니까. 뭐 이런 일이 아니고 꼬개질하는 그런 걸 아니고 받은 은혜로 서로 나누는 거.
서로 섬기는 거. 이게 일이라 그런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은,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땡,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교회에 뭐가 돼요? 소속이 되지요. 그럼 교회에 소속이 되면은 뭐 해요? 그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헌신이라 하잖아요. 헌신. 헌신은 뭐 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보세요. 12장에.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를 이야기를 해요. 교리는 건 뭐냐?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난 의의가 하나님 아들들인데, 요런 자는 어떻게 사느냐? 12장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말이죠. 너희 몸을 뭐 하라 그래요? 뭐로 해라?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라 그러잖아요. 몸을 뭐 하라?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이게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왔느냐?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주신 걸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 이레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사는 거예요. 그 제물로 사는 것이 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지금 누구 가운데 왔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우리 가운데 오면 이제부터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뭐 하라? 뭐 하라?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로. 우리 몸을 가지고서. 그럼 결국 우리 몸이 지금 이 몸이에요? 예수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걸 드리는. 그럼 예수님이 안에서 우리 몸을 드릴 것 같으면 이게 우리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가 목숨 발인데 해도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으면 자랑거리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이 한 것일 것 같으면 자랑이 되는데,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주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성도를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일이라고 그런다는 게 일. 맞습니까? 이게 종이에요, 종. 그럼 종은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일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일하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죠. 아멘? 종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신분은 종의 신분인데, 아들인데, 신분적은 아들인데, 신분은 하나님 아들인데, 일은 뭐 하느냐? 사역적으로는 종과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라, 정체성이라네. 성도의 정체성. 그래, 지금 여기에서 남종과 여종이 있어요, 여종.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집에 남자 종이 있어요. 그 남종이 있을 것 같으면 이 남종이 뭐 하느냐? 6년 동안은 그 집에서 일을 하되 종로릇 하다가 7년째가 되면은 안식년이 될 것 같으면은 보내주라는 거예요. 7년이 되면 안식년이에요.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 이게 남종이에요. 근데 여종은 그게 없어. 여종은 그렇게 풀어주라는 소리 하지, 풀어주지 말라 그래. 이게 의미가 깊은 것이 뭐냐면은, 남자 종은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내가 빚을 졌다. 그럴 것 같으면, 빚 갚을 돈이 없을 것 같으면 가서 몸으로 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자기의 기책 사유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 종으로. 주인이 그 사람을 값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 빚을 갚으라고, 빚 다 갚을 때까지 여기 종로를 하라고. 그게 6년이라, 6년 동안 종로를 하게 만들었어. 그럼 이 사람은 쉬운 얘기로 자기 죄 때문에 불려가가지고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 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 종은 달라. 여자 종은 주인이 필요해 해서 값을 주고 사와. 남자 종은 뭐 때문에 왔고? 지 죄 때문에 왔고, 끌리고 왔고. 여종 가만히 있는데 주인이 값을 주고 사가버렸어.
그러니까 남자 종하고 여자 종의 차이는 뭐냐? 남자 종은 귀책 사유가 있어서 죄 때문에 팔려간 자들이고 여자 종은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간 자들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남자 종은 법 아래 있는 자고 여자 종은 뭐가 되냐?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 자, 이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역사 세계에 오실 때 뭐로 왔느냐? 종으로 온 거예요. 남자 종으로 온 거예요. 남자 종으로. 남자 종이 어떤 주인집에 팔려갈 때, 종노릇 할 때, 혹시 자기 마누라하고 같이 그 집에 들어갔을 것 같으면은 6년대가 7년째가 되면 지 마누라 데리고 나오면 돼. 근데 종살이를 하는데 자기 마누라 데려가는 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가 들어가서 몸으로 떼오지. 여보 잘 기다리고 계시소. 내가 가가지고 6년 동안 고생하고 올 테니까 6년 동안 잘 아들 키우고 있어. 이렇게 혼자 들어간다니까. 근데 주인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 종을 데려와서 그 종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또 종을 또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들어오면은 주인이 뭘 하느냐. 여자애는 몸종을 붙여가지고 결혼을 시켜버려. 그럼 종이 팔려와가지고서 아내를 맞이해가지고서 만약에 자식을 낳았다 이러면은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 되느냐? 주인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일 것 같으면은 그 결혼을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결혼을 시켜서 알을 한 개 놓겠어요? 많이 놓겠겠어요? 많이 낳아야지. 그래야 일꾼이 생기는 것이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인은 남자 종이 건실한 종이 딱 들어오면 일할 수 있는 종을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느냐? 결혼을 시켜가지고서 자식을 생산하게 돼. 자식을 생산하고 살 때 종노릇 하면서 살 때는 같이 사는데 만약에 뭐 하느냐? 해방이 돼가지고 7년째 될 때는 해방 받아야 되는데 그럼 지 혼자 나가야 돼. 여기서 얻은 건 전부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 종이 나가겠다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종이 나 안 나갈래요. 그래. 와, 내 처자식이 여기 다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야, 그래도 네가 자유가 되는데 가야 안 되나? 아닙니다. 난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너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주인이 이 종을 데려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데려가면은 재판장이 그 방관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안식년대가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간다 그런다니까. 그럼 묻는 거예요. 네 이 집에 종노릇 할래? 계속 할래? 예. 그러면 뭐하냐? 성경문에다 이렇게 대가지고서 귀를 뚫는 거예요. 이걸 귀뚫은 종이라 그래요. 귀뚫은 종.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부채 때문에 사업이 망해서 팔려왔어. 근데 이 주인집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 주인집이 너무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사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잘 살아. 그럴 것 같으면 해방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방 안 되기는 목이겠죠. 여기 지혜로운 종이라. 지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 또 뭐 해야 돼요? 진짜 종살이를 해야 돼. 이때부터 자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똑똑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혜로우니까 나 이 주인을 영원히 모시고 나 살겠습니다 해가지고서 귀뚫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귀뚫은 종이 된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데 자기 백성의 잘못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종으로 왔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뭐냐? 남종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게 팔려온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귀책 사유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의 귀책 사유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뭐 하느냐? 팔려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서 남종과 같이 뭐 하느냐? 6년 동안 뭐를 하느냐? 열심히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창전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돼버리고 예수님은 종이 돼. 남자 종이 돼.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종이 됐으니까 아까 제가 그래 종이 오면 뭐를 시킨다? 결혼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결혼을 시켜서 애를 많이 낳으면은 얘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신부들을 몽땅 줘가지고서 아를 낳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뭐가 되냐? 귀뚫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집에 맡은 사환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주인이 종에게 부인을 줄 때에는 주인이 점지해준 종을 주잖아요. 부인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종으로 온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그리스도의 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뭐로 왔다? 종의 형체로 왔다 그랬잖아요.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서 뭘 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어요? 복종. 그럼 십자가에 죽은 것은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백성들 죄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백성들 죄 때문에 죽었죠. 맞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 자기 백성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낳은 것이 되어버려. 마치 종으로 왔는데 주인이 신부 안에 줘가지고 자식 낳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낳은 것이 돼버리죠. 그럼 이 새끼들 두고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갔다가 다시 오신다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는 이제는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랑으로 있는 것이 신랑으로. 맞습니까? 요걸 지금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만들어 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이 땅에 보낼 때에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생명책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했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낳아진 백성들,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들이면서 종들이잖아요. 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예수님께서 남종의 일을 역시를 하셨어요. 그게 남종이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해방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 창조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 안식하는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역사 6천년 속에서.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남종의 역할을 해서 예수님이 깃두른 종 1호라니까. 맞습니까? 네. 그럼 예수로 낳아진 자들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뭐가 되느냐? 여종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종은 뭐 한다 그랬어요? 자기 귀책 사유 때문에 온 종이라 그랬어요? 주인이 샀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 그랬지. 누가?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니까. 그럼 우리는 여종이 돼버려. 이해되죠? 우리가 여종이 됐어요. 여종. 근데 여종은 뭐 하냐? 왜 여종을 사느냐? 자식 낳으려고 산 거예요. 며느리를 삼든지 자기 아내를 삼든지 값을 주고 사올 때는 그러니까 남종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고 여자종은 자식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자식 생산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서 우리를 사왔어요. 맞습니까? 그럼 사왔으면 우리로 하여금 뭘 하려고? 아들의 아내를 삼든지 자기가 데리고 살든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그런데 이 여종은 보세요. 이 여종을 값을 주고 사왔을 것 같으면 절대로 다시 내보내지를 못해. 만약에 그 여종이 무슨 흠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내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여자를 사왔을 때에 흠 때문에 내볼 것 같으면 주인이 거짓말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자는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인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인집에 살 때에 비록 그 사람이 흠이 있다 할지라도 남자로서 주인이 상전이 해야 될 책무가 있어. 의무가 있어. 그 의무가 뭐냐? 옷을 입혀줘야 되고 밥을 줘야 되고 동침해 줘야 돼.
아무리 그 여자가 밉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의무를 해줘야 돼. 왜? 그걸 여자를 값을 주고 사온 목적이기 때문에. 네가 못하면 네 아들이라도 그걸 해줘야 돼. 아멘?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왔어요. 맞습니까? 그럼 성도를 값주고 사왔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사왔어요? 우리를 일 시키려고 사왔어요? 안 오려고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 그런다니까. 예수의 신부라 그런다니까. 맞습니까? 예수의 신부가 됐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신부는 뭘 해야 돼요? 알을 낳아야죠. 알을 낳아야죠. 그럼 알을 낳으려면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못생겼대. 근데 신랑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으로 아무리 미워도 잠자리는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분이 아이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혀주고 먹을 걸 주고 잠자리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3대 의무예요. 여종은. 그러니까 여종은 무슨 흠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보내지 않아요. 주인이 값을 쓰고 값 주고 사왔는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내보낼 것 같으면 누구 손해예요? 주인 손해죠. 이걸 값받고 다시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그렇게 해서 내보낼 것 같으면은 값을 주고 또 내보내야 되는데 그 짓을 왜 하냐? 값 주고 사왔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돈 얹혀줘가 또 내보낼 것 같으면 이런 등신이 어디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자와 여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 있는 줄 알고 사온 거예요. 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속량시켜 줬다니까. 아멘? 죄인 된 자가 조금 흠이 있다고 해서 다시 내보내겠어요? 안 보내지요. 이건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속시켜가지고 죄사함 받게 해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 놨는데 이놈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잘라내는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원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피로 값주고 사왔을 것 같으면은 이거는 뭐가 되느냐? 구원의 확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확증. 맞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하고 간통을 해가지고서 음행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을 그냥 가만 방치를 해두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인데 저 이방인들에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걸 그대로 가만두면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너희들이 교회에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돌아갔을 것 같으면 그런 일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 그럴 것 같으면 교회에서 뭐를 치료를 해야지. 이거는 그 거룩한 공동체에 해가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걸 방치를 해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바울이 유명한 얘기예요. 저들의 육신을 사단에게 내줬지만 마지막 때에 영혼은 구원을 시킨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성도가 예수를 믿다가 어떤 허물 때문에 구원에서 잘려나가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애초 그런 구원은 준 적이 없어. 구원 자체가 뭐예요?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럼 은혜로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여종의 비밀 속에 담겨 있다니까. 여종이 아무리 밉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팔지 말라는 거예요.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주지 말고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네가 사왔으니까. 흠 있는 자를 사왔는데 네가 흠 있다고 내보낼 것 같으면 네가 나쁜 놈이다 아이가. 애초부터 사오지 말든지. 사와가지고 쓸라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나가라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죠. 거짓말할 수 없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 자라 그래요. 민수기 23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을 한번 보세요. (23장) 19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19절. 19절 봅시다. 19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이 쓴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잡으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라 그러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 그러죠. 그죠? 인자가 아니니까 시건치 않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수불태라는 얘기예요. 일수불태. 일구이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너 구원시켜줄 것 같아. 그때는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올 때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 하나님께서 길을 내가 홍해를 갈라가지고서 건넜다는 얘기는 인간 쪽에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부터 조직이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여기서 매 맞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저주받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옛사람이 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을. 아멘?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말았는데 다시 돌로 보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있어요? 없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패역한 민족이고 야곱은 허물진 인생인데 그걸 안 보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런 줄 알고 데려왔기 때문에. 아멘? 그런 놈을 데려와가지고서 말 더럽게 안 들어먹는 놈을 평생 섬기면서 키워가지고 그게 곧 뭐냐?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성이. 철들고 하면은, 야, 내 같은 게 벌써 잘려져도 잘려져야 되는데, 와, 진짜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아, 진짜. 이걸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제 득정세상에 거기 보니까 104세 먹은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아, 얼마나 정정한지 몰라요. 근데 그 104세 먹은 할아버지가 저 임진각에 가가지고서 그분이 항해도 출신이라 그래. 항해도 출신. 이 내려올 때에 엄마 아버지는 자식들 먼저 내려보니까 엄마 아버지는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 38선 그걸 거져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104세 먹은 그 할아버지가 그 임진강 건너를 바라보면서 그 자기 고향이래 거기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버지를 펑펑 울면서 엄마 아버지를 찾아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 찾아뵙지 못하고. 그 엄마 아버지 이분이 지금 104세인데 엄마 아버지 살아 계시겠죠? 이분이 지금 104세인데 엄마 아버지 북한에는 장수하는 자리 거기 지상낙원이잖아. 살아 있었겠어요? 죽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었지요. 이미 죽었지. 그럼에도 이분에게는 부모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보고서 소리를 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해요.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울더라니까. 근데 이 104세를 먹은 할아버지를 케어하는 분이 큰 딸이 80세가 지금 하고 케어를 하고 있어요. 와, 이거 참 80세 먹은 그 딸이 지금 케어를 하고 있어. 104세를 케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큰 딸 보고 고맙다 그러니까 딸이 그냥 눈물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 소리 한마디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아버지가 사랑한다 고맙다 소리에 녹아져가지고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많은 인생인 줄 알고 있어. 그럼에도 잘라내지 않고 꾸역꾸역 우리를 데리고 간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아, 내가 잘나서 여기 왔지 이런 인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다가와. 옛날에는 하나님 은혜 그게 뭔데 몰랐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지금 젊은 애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부모님 은혜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거는 그냥 잔소리밖에 안 돼. 부모님 은혜는 언제 되냐? 내가 부모 나이 되면은 그때 부모를 안다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키워줬구나. 이걸 이 부모의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가 대입을 시켜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그렇게 알았냐고? 몰랐어요. 그건 추상적이에요, 그냥. 그런데
내가 더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주님 가까이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걸어온 발자취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성이 담겨 있어. 이렇게 뒤돌아볼 것 같으면은, 와, 어떻게 나 같은 걸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 세상에 내 같은 버렸을 텐데, 그럼에도 버리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 사실들이 우리가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뭐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그냥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주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만약에 우리 성정대로, 우리 성질대로 했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꼬시고 때로는 징계하고 말이죠.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 끌려온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야, 세상에 내 같은 이런 악질을, 이런 악당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면 그거 안 보여도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야, 웬 사람인가. 저 오늘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 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여정 사왔을 것 같으면 다시는 돌려보내지 않는다 그러잖아. 다시는 미워도 옷을 입혀주고 미워도 밥을 먹여주고 미워도 잠자리를 같이 해준다 그러잖아.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미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계속 입혀주는 것이고, 아무리 미워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들을 계속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채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일을 또 계속 당하고 있다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의로 살고 있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듣고 있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 우리가 받을 그런 그릇이 돼요. 그런 꼬라지가 돼요. 하더라니까. 우리는 그런 꼬라지가 하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 이게 웬 은혜냐고 웬 사랑이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가지고 우리가 그냥 무장해제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걸 지금 내가 겪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우리는 철이 없을 때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철 없을 때 부모에게 엄마 아빠 너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매 그 소리 하잖아요. 이런 거 보세요. 어렸을 때 고아가 돼가지고 저 홀토 아동복지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온 세계에 이렇게 발려나갔던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어른이 돼가지고서 지금 나이들이 40, 50 돼가지고서 찾아올 때 그냥 엄마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뭘 해줬고 안 해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 이것만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거 그거 하나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를 존재케 해준 그거 이상 더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엄마가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핏줄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왜? 젊었을 때는 그 엄마 아빠를 감사했겠어요? 원망했겠어요? 원망했죠.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버려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자식을 키우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세상에 그 원망은 싹 사라져버리고 나로 존재케 해준 그 부모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열일제천하고 부모 좀 찾아주세요. 우리 부모 찾아주세요.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철들었다 그런다니까. 철들었다고. 천국은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철든 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면류관 벗어가지고 그렇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노전에 하는 소리가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욕도 먹고 말이죠. 핍박도 받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새빵살이 살면서 그래서 까다로운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이거 고백밖에 없어.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결국 뭐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은 무슨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의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래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부 아래 조건이잖아요. 아래 조건.
돈 없다고 원망하고 말이죠. 내가 저 사업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말이죠. 내 뜻대로 안 살아진다고 원망하고 말이죠. 전부 이런 거 아래 것이잖아, 아래 거. 근데 내가 은혜를 입어보세요. 이 아래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나를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받아볼 것 같으면, 은혜를 받아볼 것 같으면 세상에 내 같은 자가 이렇게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니 말도 안 돼.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말도 안 돼. 이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그냥 눈물이 콕 쏟아진다니까. 눈물이 쏟아져. 여러분들 그 140여 번 할아버지가 그 강 건너 있는 그 고향, 나는 그걸 내가 그걸 직접 체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강 건너 요단강 건너가 그거라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저 그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지 보여요 안 보여? 주여라. 저는 그걸 봤다니까. 그거를 저 건너가 내가 갈 집이 있구나. 우리 주님 저 계시는구나. 그 할아버지 앞에는 그 고향이 선한 거예요. 선한 거. 그냥 그분에게는 두 옆에 있는 그 가이드는 봤을 때 그냥 강 건너 그냥 항해도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항해도가 아니고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 저는 그걸 오버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요단강 건너면 죽음이라는 이 강 건너갈 것 같은 주님 그거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지. 거기에 뭐 내가 좀 아프다, 허리 아프다, 아이고 야 다리 좀 주물러,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우리는 그 세계가 안 보이면은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든 눈도 침침하고 모든 게 이게 아래 구조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원망불평. 아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망불평 없는 세계를 만들려 하지 마세요. 이 아래 자체는 원망불평 하도록 돼 있다니까. 아니,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살아갈 땅을 하나님이 뭐 했다 그래요? 저주했는데 뭐가 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죠. 이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인생이 죄인이 당하는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모든 아픔들이에요.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이거라니까. 땀 흘려, 이마에 땀을 흘려, 겨우 한 끼 먹게 만들어 놨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 이 땅에서 그런 거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걸 통해 가지고 맨날 원망불평하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세요. 위로부터 은혜를 딱 받아보세요. 아래 거는 그냥 가려져 버리죠. 아래 걸 브라인드로 확 쳐버려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위의 세계만 보이는 거, 위의 세계. 이게 변화산이라고 해요, 변화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의 세계를 보여주니까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 하느냐, 그 윗세계를 본 사람들은 그 윗세계를 동경을 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게 돼 있다니까. 사모하게 돼 있어.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위에 있다니까, 5층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모해야 돼. 왜 그러냐? 위의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위의 소식을. 위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거 힘들다 할 때도 여기 교회 가서 그 염려 의심은 다 벗어버려야지. 제가 언제 여러분들이 세상의 조건 가지고서 닥달한 적이 있냐고. 그걸 가지고서 잘 살고 못 살고 그걸 가지고 차별한 적이 있냐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교회를 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래 거든 그냥 포맷 떼버려야 돼. 없어야 돼. 그거 보이지 않고. 위에 거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돼.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얻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귀가 들려지느냐고. 지금 여종에게 뭐를 좀 공급하라 그래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제공해 주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계속 받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뭐 꼬라지가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거. 왜? 우리 주인이 여인하니까 거짓말하지 못하고 시건치 못하고 내가 허물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허물만 잘라내라 그러지 않는다니까. 왜? 이런 무지레이를 위해서 피로 값 주고 사왔다니까.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왔다니까. 그걸 어떻게 돌려보내겠냐고. 우리 하나님 뭐 짱구인가요? 값 주고 사와가지고 뭐 쓰기 싫다 보낼 것 같으면은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 주세요.
끝까지 고쳐준다니까. 지금 많이 하나님께서 손을 봐서 여기까지 왔잖아. 손을 봐서 요만큼, 야, 그래도 은혜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하고 이거 안 해, 조금 안 해. 옛날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분해해가지고 고장난 거 분해가, 아, 얘기 잘못되고 그래도 계속 고치고 있는 거예요. 고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 세세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그 자리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배함이라니까. 하나님 지배함. 이게 창조성이고. 아멘? 처음에 이게 그대로 할 것 같으면은 처음에 저하고 여러분들 만났을 땐 처음에 꼴통과 꼴통이 만나가지고서 이야, 이거 같이 가겠나? 이거 막 하잖아요. 그럼에도 뭐 하냐? 또 하나 고치자. 또 하나 이 잘못됐으면 그것도 수리하자. 그렇게 해서 요리 수리하고 저리 수리하고 그렇게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이래 수리 다 해놓고 말하는데 버릴 것 같으면 누구 손해인데? 내가 수고한 것이 다 헛기대 버리잖아. 그래서 지금 꼴통을 고쳐가 요만큼 갖다 놨는데 그 여기서 더 고쳐가지고 가져가야지. 같이 써야지. 전 절대로 여러분 안 보내. 보내면 쫓아갈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투자한 게 얼만데. 나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샀어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냐? 네 이 사랑 아니?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랑을 아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이런 걸 겪으면서 아, 우리 하나님 은혜를 조금씩 희미하던 것들이 이제는 손에 잡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해 왔구나. 이렇게 간섭해 왔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을 시켜놔 놓고 우리로 하여금 또 뭐 하느냐? 하나님 그 아들을 낳는 그런 여종의 일들을 감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남종이면서 여종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강인한 남자인데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해서는 강한 남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서 여자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늘 여자처럼 주세요, 또 주세요. 나긋나긋하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주님 달라 그러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강하게 다 남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이면서 여자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자가 되어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날마다 뭐를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를 공급받고 있어. 먹을 것 공급받고 있고, 입을 것 공급받고 있고, 잠자리를 제공받고 있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어. 아멘? 공급받은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여종은 또 뭐를 한다 그랬어요? 뭐를 위해서 샀다 그랬어요? 내 알을 낳아도 했잖아. 내 알을 낳아도. 그래서 샀잖아. 그럼 이제는 뭐 하냐? 예수를 낳는 일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게.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아들을 낳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 날마다 짊어지고 있다. 짊어지고. 그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구조로 들어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아멘? 그게 우리 여정, 남종이면서 여정인 거예요. 여정. 이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못 살아. 이게 여자의 특징이에요. 특장. 여자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 남자의 사랑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랑 중단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자리 자주겠다는 거예요. 그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동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네 꼴보기 싫어서 내 네 잠자리 안 한다는 것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좀 깨달으라. 깨달으라. 제가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교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문 옆에 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 주님이. 멀리 떠나가지 않고. 떠나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안 떠나가. 왜 못 떠나가겠어요? 내가 너를 값주고 샀는데.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못 떠난다. 주인이 안 떠난다는데 여자가 떠날 수 있다 없다? 못 떠난다니까. 기어코 그 사랑, 그 신랑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냐, 열심히 일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남종이면서 또한 열심히 우리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예수의 씨를 생산해내는 이 일에서는 우리는 여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남종이고 너희들이 여종이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관리하고 있어.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실체적으로 딱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단신으로 이 땅에 오신 남종으로 오셔가지고서 자기 신부들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을 생산하는 그 남종의 역할을 해버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뭐냐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이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의 씨를 생산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깊이 깊은 그 사랑들을 우리에게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 그냥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이 조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잘려지면 어떨까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흠이 있어도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니까. 딸처럼 여기라고 하잖아. 딸처럼. 그 딸처럼 여기는 게 신약에 오면 양자라니까. 양자.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값을 사온 자를 딸처럼 여기라는 것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를 양자라 하듯이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하나 깨달으시고 이 저녁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사랑을 입고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데 나는 그동안 불평불만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 무지에 이 철딱선이 없는 걸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 베풀어 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그 깊이 깊은 사랑 오늘도 나를 그 지성소 속에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동침해 달라고 그러시고 응? 하나님의 그 창세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말씀들을 달라고 그러시고 응? 그 흰옷을 입혀줘 가지고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는 그것들을 늘 하나님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급함을 잊고 산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 시간 남종과 여종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참 너무나도 다 마땅히 버려져야 될 한 인간인데 주님의 그 깊이 깊은 그 인내심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이후로라도 우리 꼬라지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깊이를 깨달아 아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